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걸어온 고난과 인내의 삶을 상기시킵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언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가 겪고 있는 이 감당하기 버거운 안팎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만의 고난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로 삼을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무엇보다 저는 이 디모데 후서의 전서보다 짧은 디모데 후서의 4장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그리고 자신이 걸어왔던 이 믿음의 길을 지금 디모데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이 길을 디모데가 따라갈 것을, 지금 따라올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마지막 정말 유언과 같은 자신의 길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비록 외롭고 힘들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보니 참 의미 있고 귀하고 소중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면, 내가 살아온 길이 후회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적인 삶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그 단순한 권면과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이겨내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또 유명한 16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또 가장 큰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사도 바울은 묶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도 있지만 실제로는 의도된 이 두 개의 단어를 묶어서 하나의 단어로 만든 단어인데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될 텐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좀 아쉬운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문자로 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능한 이유가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살아있는 권면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4절에서는 확신에 거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행실과
굳은 삶의 목적을 본받으라고 명합니다. 사람들에 의해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과 또 인내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확신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말씀,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이 당시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서 이 교육의 이 어떤 그 타임테이블을 보면 5살 때부터 보통 5살 때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한답니다. 우리 같으면 초등학교가 늦은 7살, 빠른 7살이나 좀 이른 8살이나 이렇게 우리는 초등학교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당시에는 5살 때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좀 이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5살부터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할머니나 어머니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5살 때부터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배웠고 또 그 말씀을 외웠다는 얘기입니다. 혹독하게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배워왔다는 겁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온 그 말씀들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분히 체험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와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더 혹독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육을 이 구약에 대한 말씀들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서부터 배운 구약의 말씀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을 핍박했고 거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지금껏 배워왔던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두었습니다. 그랬다면 디모데 역시도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그리고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저할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명한 진리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 17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4가지의 핵심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진리의 기초를 세우는 교훈과 죄를 폭로하여 회개케 하는 책망과 부서진 영혼을 회복시키는 바르게 함과 의로운 열매를 맺도록 훈련시키는 의로 양육함이라고 하는 4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고 또 우리는 미약하다라고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강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을 때 절망을 하거나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또 우리의 생명을 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십자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럽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또한 당부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언이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믿음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 믿음의 길에 주저함이 없고 담대하게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힘있게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